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청취하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합니다. 전북노예 역시 열심히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전부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 곧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근본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에 맞게 또 교회가 건강히 설 것인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 지금 이런 강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계속해서 6페이지 가보시면 WCC 에큐메니칼 진영은 선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WCC의 기본적인 관심은 공존이고 또 화해죠. 공존이고 화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존하고 화해하려면 거기다가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공존과 화해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포보다는 대화, 종교 간 대화를 많이 추구합니다. 자, 전통적인 선교에서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선교를 진행할 때 당연히 대화를 했죠. 그런데 전통적인 선교에서의 대화와 WCC가 말하는 대화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죠. 예, 그 6페이지 3번의 괄호 2번.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선교지의 상황과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선교지의 문화 알기. 그 다음에 접촉점 마련. 그 현지인들과 좀 더 친해지고 또 더 좋은 깊은 관계가 마련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도의 효율성 높이기. 이게 전통적 선교에서의 대화 목적이죠. 반면에 WCC에서는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정과 존중, 그 다음에 진리를 함께 알아가기. WCC의 중요한 종교관이 있는데, 종교관.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구원의 진리는 기독교에만 배타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죠.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은. 근데 WCC의 종교관에서는 기독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주어졌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부분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진리를 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몰랐던 구원의 진리를 또 알아내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부분 알았던 것을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선교를 할 때 선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각주 1번 달린 것에 보면요, 2013년에 제10차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선교 문서가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에 도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전도가 대화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를 할 때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뭐라는 거죠?
우정과 존중, 진리를 함께 알아가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그러니까 WCC에서 전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사라지거나 약화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의 절대적 위상 약화와 전도의 폭을 확대시키는 경향. 자, WCC의 주된 관심과 목표는 전 세계의 화해, 평화, 샬롬이죠. 이런 관심 속에서 전도는 이 화해와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분열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잠시. 근데 WCC는 워낙 이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전도가 그거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복음화가 선교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WCC 선교에서는 전도는 핵심이라기보다는 여러 과제 중 하나로 상대화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확대되는 겁니다. 전도의 개념 자체가. 거기 각주 2번에 똑같은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문서 110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전도는 자기 비움의 겸손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또한 다른 문화들과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또한 전도는 이러한 지형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들에 모순되는 억압과 비인간화와의 구조들과 문화들에 맞서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전도는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데, 이 WCC는 전도의 개념을 어떻게 바꿉니까? 억압과 비인간화된 구조들과 문화들에 맞서야 한다. 전도를 뭘로 바꿔놓고 있죠, 지금? 약간 투쟁, 혁명, 인간화 작업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을 거의 인간화를 위한 혁명 정도의 그런 큰 넓은 개념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7페이지 가보시면, 다섯 번째, WCC는 연합을 강조하면서 태어났죠. 연합을 강조하면서. 네. 그런데 의도는 연합이었는데 혼합이나 분열을 가져오는 경향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2년에 WCC가 샬롬을 얘기하고 68년에 선교의 목표를 복음화해서 인간화로 바꾸고 구원의 개념을 영혼 구원에서 종합 구원으로 바꾸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거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이대로 가다가는 선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이 결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WCC가 연합을 목표로 태어났는데, 연합을 중시하면서 태어났는데 아쉽게도 나타난 결과는 갈등과 분열이 많이 발생됐다라는 것이고요. 2013년 부산총회를 열 때 원래 합동과 고신이 WCC 부산총회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뭘까요? 1번, 그 성명서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밑에 보시면
그 당당 뉴스 공동선언문 각주 3번 거기 보시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선언문을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2번, 우리는 공산주의와 인본주의와 동성연애 등을 반대한다. 3번,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한다. 4번, 성경 66권의 무호성을 천명한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협약문에다 넣어서 이 조건으로 이 사항들을 조건으로 우리가 WCC 대회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합동과 고신이 결국 WCC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공동선언문을 가지고 이제 그 NCCK의 총무이신 김영주 총무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NCCK 회의로 가져갔는데 그 회의에서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파기했습니다.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합동과 고신 측이 이거를 파기하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합동과 고신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뭐 몇몇 학자들이나 또 에큐메니칼 진영에 주장하는 분들이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WCC는 공산주의 동성애를 반대한다. WCC는 개종 전도 금지 뭐 이거 아니다. WCC 66권의 무호성을 뭐 믿는다.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근데 결국 WCC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안 하고 부산 총회는 결국 반쪽짜리 총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증명하고 있죠? WCC가 말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 아니다, 동성연애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결국 거부한 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말인지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WCC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배척하고 결국 분열을 한 겁니다. 이 WCC 총회가 고신과 합동도 다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말은 연합을 외쳤지만 연합보다 뭘 강조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WCC는 아까도 말씀드린 에큐메니칼 오이쿠멘의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의 대상인 타 종교나 동성애 이런 것을 동력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는 타종교나 동성애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내야 된다. 저들이 복음을 믿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WCC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뭘로 봐요? 동역자로 다 같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선교의 목표가 아닌 태도와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교회가 막 개교회 중심적으로 난립해가지고 하게 되면 선교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반드시 우린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합은 어디까지나 선교의 목표입니까? 방법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방법이죠. 방법. 선교의 목표 아닙니다. 근데 지금 WCC는 이 연합이 거의 목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목표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바로 다원주의.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와도 연합을 해야 되니까 다원주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각주 4번에 보시면 1975년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세대, 어느 사회에서도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진정 믿는다. 말을 되게 어렵게 꽈놨어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죠? 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통일, 고려 시대, 이런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예수님을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증거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다 증거하셨다고 하시니까 결국 다른 종교, 다른 시대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연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다원주의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WCC의 신학은 지금은 통전적 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전적 신학. 그러니까 WCC가 이제 1975년부터 복음주의 진영이 계속 반기를 드니까 왜 WCC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느냐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WCC가 묘안을 내냈는데 그게 바로 통전적 신학입니다. 아까 1973년 방콕의 구원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입니까? 종합 구원입니까? 네, 종합 구원이라고 그랬죠? 종합 구원. 영과 육, 개인과 사회, 그 다음에 인간과 모든 피조물 다 구원받는 종합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도 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전적 선교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통전적 신학이 태동하게 됩니다. 종합 구원 개념으로부터. 자, 이런 그 통전적 신학의 기여점과 한계점을 좀 살펴보면요. 기여점은 뭘까요? 첫 번째,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한쪽에 완전 치우치게 되면 자칫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보수, 너무 극단적인 진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또 학문적으로 설득력과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적 신학은 교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학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교수가 굉장히 전통적인 복음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는 왜 이렇게 꼴통 보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수가 에큐메니칼 진영의 막 극단적인 사회 구원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마귀 새끼. 예? 그 다음에 너무 보수로 가면 꼴통. 자, 그러면 교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는? 예, 두 가지를 다 좋다. 예, 통전적 관점으로 가면 교수는 연구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공격받을 거리도 없고, 그래서 교수한테 제일 좋은 신학은 통전적 신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전적 신학은 교수한테는 좋은데, 균형감도 있고 좋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지나치게 방만한 목표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또 어떤 일을 이루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목표가 선명해야 되죠. 목표가 선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되고 변치 않아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WCC가 내세우는 목표는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때는 환경 문제가 목표고, 어떤 때는 인권 문제가 목표고, 어떤 때는 무슨 경제 문제가 목표고, 계속해서 목표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목표가 너무 많고, 시대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니까 WCC가 제시하는 이 종합 구원의 선교 목표는 사실 달성하기가 좀 어렵고요. 특별히 그 JPIC, 이게 WCC의 선교 목표를 간단히 영어로 정리한 게 JPIC죠. 자, J는 뭡니까? Justice, 즉 정의죠. P는 Peace, 평화. IC는 전주 IC. 그 아니죠. 전주 IC가 아니고 Integrity of Creation. 즉 크리에이션, 창조의 인테그리티, 통전성이란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죠? 창조 질서 보존. 그러니까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이 세 가지가 WCC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평화롭고 이 생태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유엔이 뭐 합니까?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정의롭고 평화롭고 세계 생태 보존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유엔이 열심히 뛰니까 곧 될까요? 예, 잘 안 되죠. 예. 대한민국 정부나 유엔도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통전적 선교는 너무 선교의 목표를 넓게 많이 잡은 건 좋은데 그럴듯한데 실제로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교회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이지연 동기 목사님 자제분들도 의사분이 많고 또 뭐 우리 목사님들 자제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으시던데
의사 선생님이요, 병원에서 무료 급식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또 뭐 도서관 한쪽 구덩이에다가 책 많이 갖다 놓고 도서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노동운동 상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하면서 정작 해야 되는 가장 핵심 사명이 뭡니까? 네? 그 의사는 사람들 병을 잘 고쳐주는 게 이 사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대로 안 하고 무료 급식소하고 의사가 무료 급식소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그냥 노숙자들이 막 몇백 미터 줄 서 있고 거기서 한쪽에서 밥 나눠주고 그러면 그 병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 세상에 정의, 평화, 생명 보존 이거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교회가 안 해도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동사무소가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국회가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유엔이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합니다. 교회가 안 전하면 전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선교의 목표를 이걸로 삼고 복음을 등한시한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지않아 그냥 사그라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8페이지가 보시면 상충되는 목표들입니다. 자, 통전적 선교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전도와 그 다음에 인간화, 샬롬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똑같이 추구하자라는 것인데 평소에는 똑같이 추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화와 샬롬은 갈등과 분열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보완하든지,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보완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한참 지금 정치 체제로 몸살을 많이 앓고 있죠. 자, 우리 북쪽에는 지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뭐 북쪽은 정확하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일단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보고요. 남쪽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죠.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평등이죠, 평등. 물론 북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여튼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니까 공산주의는 평등을 가치로 내세웁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뭐가 가치입니까? 민주시장 경제는? 자유죠, 자유.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도록 하는 게 주된 이슈고, 여기서는 평등이 조금 약화되더라도 일단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주고 능력을 발휘하게 해서 능력껏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두 가지가 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죠. 평등도 좋은 거고 자유도 좋은 거고. 그러면 제일 좋은 주의는 뭘까요? 예? 공산자본주의를 하면 제일 좋겠죠. 공산자본주의. 근데 공산자본주의가 가능할까요?
안 돼?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이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떤 사회든지 평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거기에서 자유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유와 능력을 우선순위에 놓고 평등을 보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능력이 이미 평등을 어떻게 하죠?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국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하든지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하든지 결국 결정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는 이미 1948년에 다 1차 헌법에서 다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논쟁이 다시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죠? 통전적 선교신학은 목표가 상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기독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갈 건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세상 철학을 우선순위에 두든지 아까 우리 동차의 위원장님께서 설교하실 때 영을 따라갈 건지 육을 따라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따라갈 건지 세상의 철학을 따라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적 전쟁이라도 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의 사역의 구원 사명을 완성할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평화를 추구해서 기독교는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쪽으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통전적 선교는 거기 네 번째 보시면 인간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통전적 선교는 성경도 따라가고 무엇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도 따라가겠다. 성경도 따라가고 철학도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평화도 추구하겠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쪽을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이쪽을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네, 당연히 이쪽이겠죠. 인간은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분쟁 없이 지내고 싶고 세상과 잘 어울려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 큰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구멍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나중에 댐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댐에는 어떤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 셀 틈 없이 딱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핵심 진리죠. 그 진리를 조금씩 양보한다? 평화를 위해서 세상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진리를 조금씩 양보한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사수해야 되는 것은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편함과 안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가만두면 통전적 신학으로 가면 결국 교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은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솥 속의 개구리. 솥 속에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물을 데우면 처음에 개구리가 너무 따뜻하니까 좋아 이러고 있다가 물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익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부터 완전히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복음 오직 예수로 있다가 이거를 통전해서 예수님도 좋고 또 세상도 좋다 뭐 이렇게 통전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결국 다원주의에 이르게 되는 그 인간이 결국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전 세계 선교의 모범국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 그분이 순교당했는데 영국에서 파송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세계에 선교하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그냥 젊은이들이 전부 교회 안 나오고 교회는 전부 디스코장으로 술집으로 댄스장으로 다 바뀌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타종교 사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축구에만 관심이 있대요. 축구. 자기 수입의 한 10분의 1을 축구를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축구 기념품 사고 축구 입장권 사고 거기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거기 주변에서 잠자고 전부 축구 선수가 하나님이고 축구 골대가 제단이고 축구장이 교회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막을 다니던 그 낙타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타와 주인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밤에 낙타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주인님 너무너무 춥습니다. 주인님은 텐트 안에서 편하게 주무시지만 저는 추워서 지금 바깥에서 너무 고생합니다. 딴 데보다 제 입과 코가 너무 시려우니까 딴 건 모르겠고 제 입과 코만 잠시 텐트 속에 좀 넣고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조금 있다가 낙타가 다시 말해요. 주인님 귀가 너무 시렵습니다. 그럼 귀까지만 넣어라. 조금 있다가 낙타가 앞발이 너무 시렵습니다. 앞발까지 넣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주인이 텐트 바깥으로 나가고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핵심적인 것을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이 통전적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인간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WCC의 신학은 이 통전적 신학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5번째, 복음 전도의 약화라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 이 복음 전도의 약화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WCC 에큐메니칼 신학의 대가 중에 하나이신 이형기 교수님의 책에 이형기 교수님이 직접 써놓으신 말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로저 바삼의 말대로 1975년에 나이로비 WCC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 그렇죠? 1975년부터 WCC는 무슨 선교를 지향했습니까? 통전적 선교.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화와 인간을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 그러나 역시 뭘로부터 멀어졌어요? 19세기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는 멀어져만 갔다.
제가 그대로 지금 이영기 교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자,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복음화가 점점 멀어지더라. 복음 전하는 건 자꾸 약화되고 그저 세상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 세상의 정의 문제, 평화 문제, 생명 살림 문제, 이 통전적 신학의 개념에 의하면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선교예요. 그렇죠? 개를 잘 키우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세상 잘 살게 만드는 모든 일이 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의 역사에서 복음화의 과제는 가장 선의를 가지고 말한다 하여도 세계교회협의회 배경에서는 제2차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할래도,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WCC는 복음화가 1차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2차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2차적인 과제다. 즉 복음화는 자꾸 멀어지고 인간화와 샬롬이 더 우선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데이빗 보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결국 복음이 약화되니까 그 결과로 뭐가 약화될까요? 교회가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켄트 헌터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 교회, 성장하는 교회와 몰락하는 교회들을 쭉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가, 이런 책을 썼고, 여기 또 논문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켄트 헌터가.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성장한다. 아울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 부족으로 다양한 일들에 몰입되는 교회들과 대조를 이룬다. 한마디로 통전적 선교로 모든 것을 다 교회 선교의 목표로 삼는 교회들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약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약화된다. 자, 9페이지 넘어가세요. 미국 교회 협의회. 미국 교회 협의회는 이제 NCC USA죠. 우리 한국 교회 협의회는 NCCK고요. 미국 교회 협의회, 우리 한국의 NCCK 같은 그 협의회가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냈는데, 이 WCC 유형의 신학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미국 장로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장로교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죠. 근데 뭘 결정했습니까?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 제가 미국 장로교 PCUSA 총회장을 지내셨던 이승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승만 목사님께 지금 미국 PCUSA가 지금 거의 한 40여 년 전에 비해서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PCUSA가 왜 이렇게 줍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총회장을 지내셨던 이승만 목사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PCUSA가 총회를 모이면 첫날부터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박터지게 싸웠답니다. 한쪽은 동성애가 맞다,
한쪽은 동성애 안 된다. 한쪽은 동성애도 목사 한 수 줘야 된다. 한쪽은 목사 한 수 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총회 때마다 계속 싸우고 다른 중요한 결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완전히 총회가 그냥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싸웠답니다. 그렇게 총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결론은 뭡니까?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교단 같아요. 제가 볼 때. 동성애 문제는 논쟁을 하면 집니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집니다. 왜? 동성애가 훨씬 더 포용적이고 멋있게 보입니다. 특히 학자들은요, 만약에 학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내는 순간 그 학자는 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될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지 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딱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 학자들은 가만두면 동성애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이 교계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려면 너무 이기적이고 지 것만 알고 공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동성애는 논쟁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네. 제가 미국 PCUSA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아, 이거는 논쟁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결국 미국 PCUSA가 왜 그렇게 한 40년 만에 완전히 40% 정도로 지금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 동성애가 있고, 이 동성애 뿌리에 또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이 근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뭘로 바꿔버려요? 전도 대상자를 전도 일꾼으로 바꿉니다. 이게 지금 WCC의 중요한 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성애자나 이슬람이나 타종교는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근데 WCC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좀 곤란한 거죠. 자, 그래서 세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교회 약화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 NCCK나 WCC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네? 뭐가 더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봅니까? 세상이 1차적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느냐 약화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약화되면 그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못 섬기게 됩니다. 교회는 뭘로 세상을 섬깁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고, 선생님,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서 바꿔나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교회 약화의 문제가 이 통전적 신학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미시오 데이에서 선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샬롬, 인간화, 공존,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WCC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WCC도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고. 뭐 가지고 얘기해요? 불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얘기하죠?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WCC도. 다만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WCC는 샬롬과 인간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면 제일 확실한데, 물어봤다 하면 올 수가 없죠. 물어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카톡을 보내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카톡을 지금 쓰시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좋겠는데 못 물어봅니다. 자, 그 뱃사공들이 심청을 공양미 300석에 사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심청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니까 아마 공양미 값이 많이 나갔을 겁니다. 할머니를 사서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양미 값이 훨씬 내려가겠죠, 아마. 네? 근데 왜 할머니를 안 던지고 심청을 던졌을까요? 네? 용왕님이 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머니보다는 젊고 이쁜 심청이를 받으실 것이다. 그게 더 값진 재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누구 생각일까요? 용왕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자기네 생각일까요? 그렇죠. 자기네 생각이죠. 자기네가 생각할 때 젊고 이쁜 심청이 같은 여자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말하면서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 뭐죠? 내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사실은 내 생각인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기 쉽습니다. 자, 미시오 데이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을 흩으셨죠.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평화롭게 강대국이 되어서 좋은 나라 만들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우리 강대국 만들고 탑 높이 쌓아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고, 인간화, 공존, 샬롬 잘 하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흩으셨습니까? 왜 흩으십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국방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만들자. 괜히 뭘로 하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하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도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핵심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 흔히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출애굽의 목적을 해방이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해방도 한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냥 바로 이스라엘을 꺼내오지 않으시고 10번이나 걸쳐서 재앙을 내리신 뒤에 이스라엘을 꺼내오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습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가 편했습니까?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밥은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지 편하고 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는 선교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원사의 완성을 위한 역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 바로 뭐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하겠다고 웅덩이를, 물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 바로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창조 보전. 이 창조 보전 중요하죠. 그러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창조가 완성되니라 그랬습니까? 아직 창조가 덜 완성되니라 그랬습니까? 네? 2장 1절에 분명히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시고 쉬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죠. 거기서부터 불행이 온 것이지, 거기서부터 창조의 문제도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를 덜 완성시켜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고급 아파트를 사셔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참 행복하시죠. 그죠? 근데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가족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50평, 100평 넓어도 남편은 선풍기 갖고 바람 피고, 에어컨 갖고 바람 피고, 부인은 딴짓하고, 애들은 비행기 타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비싼 아파트 아니어도 가족이 행복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보존,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왜 지금 불행하냐?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인류 세계가 불행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확신이 안 들면은 성경을 못 믿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예수님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10페이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떡 문제 해결되죠? 질병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로마를 대항해서 투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이루어져요? 인간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 되시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좀 왕이 돼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샬롬 문제, 인간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거 거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최악의 비인간화의 상징인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신 것, 샬롬 인간합니까? 구원입니까? 네. 예수님이 진짜 샬롬과 인간화를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십자가 지지 마시고 뭐 되셨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사역의 핵심 목표.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고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 복음 전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거죠, 이거. 샬롬, 인간화, 공존.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하지 말고 샬롬, 인간화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실제로 가서 죄수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네, 육적인 것도 물론 있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그러나 이걸 다 진짜로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이거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는데, 자, 그 뒤에 또 어느 동네 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떠나시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에 계속 계셔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내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죠? 우리 좀 인간화 시켜주고 우리 좀 샬롬 좀 누리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먹이셨죠? 병자 치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러나 이 모든 사역보다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이게 핵심 사역이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마시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복지국가로 만드셨어야 되죠. 근데 안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 3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 에큐메니컬 진영은 주로 앞을 많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 많이 읽어요. 그건 물론 맞아요. 맞는데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까지 읽어야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물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뜻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확히 나온 거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지고 엄청 고민 많이 했죠. 엄청 많이 갈등했죠. 이거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이다. 이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하고 3장 16절을 파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뭘로 분명히 해야 돼요? 영생, 구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번 바람직한 선교 신학 또는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균형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뭘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걸 양보하면 교회는 그냥 약화되는 겁니다. 세상 없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의사가 환자 병 고치는 거 안 하고 무슨 무료 급식하는 게 의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곳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 아니고는 천국 열쇠를 맡겨두신 곳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뭔 일 해야 됩니까? 천국 열쇠 열심히 전달하는 일을 해야죠. 그게 핵심이죠. 균형, 물론 우리 교단이 균형 가지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뭘 놓치면 안 됩니까? 핵심, 영생, 구원.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교단은 미국 PC USA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핵심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 이슬람, 이 위원회가 지금 동차 이슬람 대책도 하죠.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유럽을 강하게 휩쓸고 있습니까? 유럽이 지금 그 좋던 유럽이요.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요.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슬람 사원이 불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슬람 사원 재건하는데 그 헌금을 바쳤습니다. 무슨 정신하고 비슷해요? 네, 에큐메니칼 진영의 공존. 이슬람이든 삼슬람이든 다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이슬람이 저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슬람이 이제 다수가 되면 기독교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도 함께 공존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이슬람은 샤리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샤리아법이 뭡니까? 꾸란에 기초한 법이에요. 헌법 체계 자체를 꾸란에 기초한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뭘 해요? 이 사회 시스템을 그냥 법 체계를 꾸란에 근거한 법 체계, 사회 체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럽이 이제 앞으로 점점 이슬람 교인이 많아지면 유럽의 시스템을 샤리아법 시스템으로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어리석은 게 왜 어리석으냐?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어리석은 게 뭐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면으로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슬람은 우리 선교의 대상인데 이걸 갖다가 헌금 걷어가지고 건축헌금 내주는 이게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이게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이게 과연 행복에 이를 것인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통합교단은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신학인데 그 복음적 에큐메니칼적 신학이라는 것은 11페이지 맨 위에 결국 복음적은 뭐예요? 우리 교단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목표.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적 할 때 그거는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에큐메니칼적 할 때 그거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 지역을 섬길 때 어떤 섬김과 배려와 협력과 예절의 자세와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세와 방법. 그러면 우리 교단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큐메니칼적 하는 것을 뭘로 자꾸 쓰려고 그래요? 목표. 샬롬 인간화 공존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 교단을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 교단은
잘못하면 미국 PC USA처럼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고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대신 이 자세는 섬김과 배려와 협력과 예절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